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시편 16편에 있는 이 말씀이죠. 16편에 있는 그 제목처럼 표제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그 상황이 참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했는지 또 압살롬에게 쫓겨난 시절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시편에 나온 이 말씀 가운데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 언급을 보면요, 참 다윗 상황 가운데에 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찬양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공동번역을 살펴보니까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또 새 번역을 보니까 주를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시다,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필 왜 저입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비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절망과 이 고통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행복은요, 환경과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계속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경과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갖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한 이 시편을 통해 우리 성도들만 갖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요, 너무 급하니까, 또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부터 꺼내 놓아보고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꺼내놓기 전에 그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삶에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굉장히 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나는 그리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처럼 다윗이 드렸던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죽음과 생명이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며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여러 사람을 돕는 구제도 하고 또 선교사님을 돕는 이 선교에도 참여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만 내 삶 가운데 길을 막으시고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식구 가운데에, 그리고 내 가운데에 이런 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그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도요, 그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라는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그 재앙으로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잖아요. 애굽 백성에는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별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홍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시고 줄일 때에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에돔을 통과하는 빠른 길을 두고, 가나안 땅을 가는 빠른 길을 두고 우회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상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죽음과 생명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넘나드는 그곳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늘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을 노래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불행한 것을 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를 가지고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가지된 우리가 말라 비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나의 주가 되실 때 누리는 행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형과 권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과 나이 차이가 5살 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형은 6학년인데 키 차이가 벌써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 힘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권투 시합을 했으니 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맞다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형의 얼굴을 일격을 가했습니다. 형도 세게 맞았는지 흥분해서 그때부터는 권투 시합이 아니라 제가 형한테 달라들었다고 그때부터 손과 발로 마음껏 두들겨 맞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는 형한테 늘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런데 저희 형은요, 제가 집 밖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맞고 돌아오면요, 저희 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혼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안에서는 늘 괴롭히는데 집 밖으로 나가면 형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켜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은 저를 보면서 내 동생이고, 그리고 저는 형이 내 형이기 때문에 저 또한 집안에서는 맞지만 그런데 형한테 이야기하고 그 형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맺은 그 피로서 맺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가 불행한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요 끝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 주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훈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자기를 훈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훈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타이르는 것, 그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충고를 하는 것, 이게 훈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마음가짐과 행동을 이렇게 바르게 해라고 그렇게 충고를 받는 것, 잔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왜 찬양하는 일일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일이 될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의 삶을 이끄시고 그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훈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주도권을 지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인생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훈계로 그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환경과 그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로 인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할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손대지 아니했죠.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다윗에게, 우리에게 넘겨준 날이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훈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훈계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훈계로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이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므이가요,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요, 신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버려 두라.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행복이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제대로 된 길을, 바른 길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한 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훈계하시는지 우리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얽매이고 짐을 무겁게 하고 괴롭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허영된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훈계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자가 바로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눈앞에는 죽음과 이 생명을 넘나드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길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 주님 옆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쳤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이 될수록 그 맞은 자리가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팠을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할 것이지 않습니까? 고통이 깊은 밤에 쓰라리 몸을 가지고 그들이 조용한 침묵을 깨고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나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즐거움은 영원한데 지금 잠깐 있는 고통일 뿐이, 잠깐 있는 그 고통일 뿐이라는 그 깨달음 때문에 그들은요 영원한 생명길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옆에 그 주님을 모시니 그들은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은요 감옥 속에 있어도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기뻐하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돈을 버는 것이죠.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야 술을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것, 이게 제일 기쁘겠죠. 그렇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왜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은 술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 성도는 잠깐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가가 돈을 벌고 술꾼이 술을 마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삶의 전부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전부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그 존재 자체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다는 것이죠. 상황과 조건에,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이 현실, 이 고통은요, 잠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게 잠깐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 행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기쁨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다윗이 행복해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이 행복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가 행복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가 행복해 했습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는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갖지도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